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이제 약 10일 남았습니다. 한 해의 가장 큰 경사인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정말 이 땅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메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2월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절로서 우리가 물론 1년 내내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줄로 보내야 되지만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을 더 메시아를 기다리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모든 인간들을 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인정들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이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주장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수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78년 전에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건국하였고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어여삐 보셔서 많은 것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크게 성장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혼란과 혼동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모든 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바라건대 이 모든 악행들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이고 온전한 정권 다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귀한 사역에 놀라우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와 함께 해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주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이러한 복도 전파되고 유통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간직하고 쌓아두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이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과부가 둘의 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고백한 것처럼 드리는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입니다. 대한민국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싸웁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이 선포되었는데, 이게 민의차별금지법이라고 했잖아요. 다 떠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2조예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치적 사상, 전과, 성적 지향, 형별 정체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27조에는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라고 했는데 성소수자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수지가 사회성을 말하는 거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들에게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내용 똑같은 거예요. 바로 제주도민들이 1년 4개월 동안 싸웠는데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 지난주에는 서울시 의회가 가장 문제되는 민의차별금지법이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습니다. 이미 의결했고, 근데 서울시 교육감이 이 신청으로 계류 중인데 이 시 한 번 더 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준 거죠. 또 민주당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포괄금지법이 가방위로 통과됐는데요. 이건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 독재로 국가를 만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나 성전환, 제3의 성을 반대 비판하는 내용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10억까지의 과징금을 내겠다 하는 것을 포함된 건데요. 과방위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는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속 금지할 수 있는 등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동성애 비판을 불법 정보 대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됐고요. 또 방송법 개정안 중에서 성평등 및 다양성 존중이 삭제되고 원안에 있던 양성평등이 유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민주당은 악보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또 제가 7개월 동안 국립국어원에 싸웠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갔더니 국립국어원 내부적으로 예, 이렇게 양성평등은 성별평등, 성평등은 젠더평등으로 표시하기로 했답니다. 12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지 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 어, 동방 박사를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가 음, 홍탄자 관련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성탄절이 12월뿐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지키고 기려야 되는 건 맞지만 특별히 우리의 음,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 중에서 특별히 동방 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 있잖아요. 동방 박사 하면은 이런 그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아주 커다란 별을 어, 그 빛의 별이 떠 있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추정되는 사람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만난다 스토리인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에 의하면 허구에 가깝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그 시대에 이렇게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밝은 별이 하늘에 떠 있었다면 특별히 동방박사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기해하며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기록도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동방 박사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지만 천문학을 공부하면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특별한 징조를 예측할 수가 있답니다.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여 천문학을 컴퓨터에 맞춰 보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나와 있는 뭐 계기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또는 몇 년, 몇 월, 몇 날, 몇 시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문학을 컴퓨터에 연결하니까 놀라운 이런 패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거꾸로 돌리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던 별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창조과학회 김명렬 박사님이 직접 밝힌 건데요.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일까지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가 멸망한 때가 언제인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짜가 언제인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대홍수가 일어난 날짜까지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과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인물인 헤로드 왕과 동방 박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잘 보면 헤롯은 어,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인데요. 물론 독립국가 왕은 아니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는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직접 총독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그 현지인 출신을 형식적인 왕으로 선출해서 자치를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 헤롯이 원래 원- 원래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 그냥 지방 영주 정도였는데, 로마 황제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유다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을 걷었고, 자기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답니다. 심지어, 어, 자기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뭐,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권력을 위해서 이런 어?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권력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가장 힘써 도왔던 고모부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고사총으로 죽였잖아요.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도 독침으로 살해했잖아요. 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유모처럼 키워준 어머니 뻘인 김옥까지도 숙청을 했어요. 이처럼 이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독재자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자비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긴 한데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역사서 의하면 헤롯은 베두인, 즉 에돔 출신이라고 합니다. 출신 성분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신이 성경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 박사를 볼 텐데요. 성경에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나오는데 보통 점성술사오는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아주 높은 신분으로 인식이 되었고, 나라에서도 최상의 대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별자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길흉 화복을 이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천문학은 굉장히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학문이에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별을 연구하는 분들은 말씀 들어보면 하늘의 그 별의 궤도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관찰을 반복하면 대충 어떤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거의 예측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천문학자들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별을 관찰하며 연구하던 중 박사들에게 아주 특이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만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별이 평소보다 아주 밝은 밝기로 특정한 궤도를 운행한 것을 보고 그들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 산성하는 징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특별했으면 그냥 그런 것보다 했겠지만 별을 전문적으로 판단한 그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운행 궤도를 보인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해서 별의 인도를 따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다 보니까 유대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래도 공식적으로 자기들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헤롯을 찾아간 박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같이 있습니까? 유대인이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간노라. 여기까지. 박사들은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유대의 왕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 헤롯의 입장에서는 놀라 자빠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유대인 왕인데 앞으로 자기의 뒤를 이을 왕이 될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있다고 쳐도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한 나라의 왕위는
왕의 직계 아들 중 한 사람이 물려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자기 아들을 놔두고 자기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헤롯의 통례를 아는지 모르는지 박사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느 나라 누구의 별인지 몰랐지만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 탄생한 별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 될 낙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교활합니다. 자기가 속내를 감춥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박사들의 별 인도를 받고 위대한 인물의 선정을 알았다면 유대인들에겐 그 인물이 구약 성경 예언된 메시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에 구약 성경의 밝은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예언된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학자들은 서기관의 미가설 근거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요. 그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당부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왜요? 헤롯이 찾아가서 경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헤롯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들과 아내까지 죽인 잔인한 인물인데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찾으면 죽여버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한편 헤롯의 정보를 통해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하였고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마침내 마구간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기 예수님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아주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를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가 가브리엘에 예언하였던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이 당부한 말을 기억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거든 자기에게도 알려주어서 경배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12절 아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구국에 돌아가니라. 만약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헤롯에게 가서 순진하게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였다면 어쩌면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 동방 박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헤롯에게 알리지 말라고 함으로써 위대한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자 동방 박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그제서야 속은 것을 깨닫고 메시아로 태어난 왕의 기운을 가진 아이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천사가 이미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즉시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어서 요셉과 아직 몸도 제대로 수두르지 못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이 벌인 끔찍한 짓의 화를 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헤롯과 동방 박사의 태도와 행위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헤롯을 보면은 헤롯은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주 잔인하고 교활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서기관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을 듣고도 오히려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는 그 아기를 죽이려는 것을 결심했고, 실제로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형식적으로는 왕이지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았고 늘 의심하였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잠을 잘 때에도 칼을 차고 잤다고 합니다. 정작 그 자신이 믿고 의지할 진짜 왕을 헤롯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직접 알았고, 그 징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였고, 그 위대한 인물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고, 큰 기쁨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 출신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오늘날 이란인 페르시아 지역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한간에 유행하는 한남국이 신라인 아닙니다. 어,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하게 되었고 그 징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였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하나의 절기로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가장 귀한 예물로 최상의 자세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손님입니까? 왕입니까? 헤롯과 같은 가짜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고 이상을 구원할 진짜 왕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십니까? 그 진짜 왕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동방박사들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배와 최상의 경의로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자기의 자식까지 살육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마저 주기로 했던 잔악한 헤롯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와 같이 참되고 진정한 경배를 예수님께 드리옵소서. 주 예수께서 모두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밝은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람.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람.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준비해.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셈.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밝은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고 기뻐함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이 폈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그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고백이 되어 그들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